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좋으시죠? 기쁘시죠? 그런데 왜 좋고 기쁘시죠? 저는 부활절만 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꼭 가르쳐드리고 싶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쳐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부활절이 되면은 그동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조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다음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내가 기뻐하고 감격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오늘 내가 그 부활을 감격하고 기뻐해야 할까요? 부활절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생명의 부활이니까 좋다, 기쁘다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 구세주이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인물이죠. 부활 예수님은 그렇죠? 나 외에 다른 분이에요. 또 내가 아닌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부활한 거면 기쁠 텐데 그렇잖아요. 내가 부활하면 기쁠 것 같아요. 근데 나 외에 다른 분이고 내가 아닌 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왜 내가 기쁠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무려 2000년 전에 예수의 부활이 2025년도를 살아가는 내 존재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큼이나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해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못을 박고 있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아서 죄가 없었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 없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걸 어겼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은 그때부터 수치심, 불안, 두려움,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징벌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징벌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담의 죄의 형상, 모양,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다음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인죄죠. 이 살인죄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담 안에 있던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표출화되고 형상화된 거예요. 가시화된 겁니다. 즉, 그 죄, 아담에게서 내려오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살인죄라고 하면 가장 무서운 죄죠. 그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이제 가인과 아벨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셋이에요.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낳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담이 낳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낳아야 되는데 셋을 낳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낳았다고 성경 창세기 5장 3절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즉, 죄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까지 흘러가게 된 거예요. 아담의 죄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제사의식이에요. 제사의식을 보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사장이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특별한 옷을 입는데 그 옷 밑자락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금방울이 달려 있어서 끌려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럼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면은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딸랑거리는 소리가 오랫동안 멈춰 있으면 제사장이 죽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책감에 얼마나 많이 괴롭습니까? 그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간혹 성소에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죽으면 방울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걸 아는 방법이에요. 어떤 경우에 죽을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 지금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간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을 경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무사히 살아서 나옵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 이상 죄책의 짐을 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라는 사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것은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확인서란 말이에요. 확인서.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제사를 지내신 것입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또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 제사의 끝은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무덤에서 살아서 나온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살아서 우리 앞에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약지사의 그 방법으로라면 소리와 함께 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죄책의 짐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장이고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확인서예요. 합격 통지서예요. 합격 통지서. 즉 예수 부활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고 내 신앙에서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과 떼야 뗄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된 증표를 받은 날이에요. 확인서를 받은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합격증을 받기만 해도, 또 어떤 회사에 가고 싶은데 그 회사에서 입사되었다는 그 확인서만 받아도, 합격증을 받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상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 것임을 확인해주는 확인서를 받은 날이니, 여러분 오늘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춤을 출 일 아닙니까? 어떤 데 보면은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플랜카드 딱 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플랜카드를 걸 일이에요. 이건 플랜카드를 이건 그것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 이상의 내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는 그 확인서예요. 합격 통지서예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이 기쁨을 모른다면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기쁨과 감격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기쁨과 감격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기쁨과 감격을 아무나 누구에게나 그렇게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또 다른 의미를 봐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셔야 돼요. 부활 앞에 뭘 지나라고요?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나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참여한 자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죠. 뭐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었듯이 우리도 죽지 않으면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즉 죄와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우리에게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죄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여러분 잘 보세요.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3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세례 받는 거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는 거예요.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때가 장사되어야.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야 돼요.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어떻게? 죽어.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도 죄에 대해 죽어야 돼요. 12절,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15절,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고 나오는데, 자 15절부터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육신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죄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조금 어렵지만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자 16절,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19절,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21절, 이제는 너희가 그 일에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6장을 이렇게 볼 때에 6장 전체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하고,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나와요. 비록 다른 표현처럼 보이지만은 다 의미가 같아요. 로마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 함께 죽은 자만이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죽어야 할까요? 우리의 옛 성품이 죽어야 합니다. 옛 성품이 죽어 없어져야 합니다. 옛 성품이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었을 때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 내 삶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삶의 의미를 찾고, 그럴 때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탐심과 탐욕, 거짓, 시기, 질투, 분노, 이기심,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없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랬어요. 몸에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옛 성품대로 살지 말라.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라. 그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주인 될 수 있는 우리 자아는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관 속에 넣고 대못으로 꽝꽝 박아 장사 지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불의의 무기로 살았다고 그래요. 이 불의의 무기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섬김받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불의예요. 손해 앞에서는 부들부들 떨었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손해도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거짓과 불의에도 쉽게 타협해버린 그 삶이 불의의 무기예요. 탐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살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삶이에요. 방탕하게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삶이에요. 그것이 불의의 무기예요. 무기는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난한 삶인지 모르는 삶이에요. 소망 없이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나만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삶,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데만 집중하는, 여러분 이건 불의의 무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관 속에 묻어둔 것을 꺼내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겸손보다는 자랑과 교만이 하늘을 찔렀고 낮아짐에 대해서는 두려워했어요. 내려놓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요. 내 물질과 시간과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하며 사용하는 것은 아까워해요. 희생하고 사랑하는 일을 회피하고 모른 척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아직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반주자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예수 십자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런 희생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반드시 죽어야 하느니라.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참 저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만 저는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찬송가 149장을 찬양하면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을 1절만 먼저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서보세요. 한번 서보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주는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여러분, 예수께서 날려 죽으신 십자가,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온통 얼굴에 온통 피가 흘리는 그 십자가, 여러분 보십시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고통스럽게 피 흘려 매달려 계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십시오.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서 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욕심 부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욕심 부릴 사람 있어요? 거기서 탐심과 탐욕을 부릴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끈을 놓지 못해서 고집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탐심이나 시기나 질투 이런 것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저 찬양해 보겠습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부연의 공로 힘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무슨 폼을 잡겠어요? 무슨 교만을 떨겠습니까? 무슨 잘난 척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은 그 잘난 척하는 것, 교만한 것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나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몸으로 재물 쌓게. 아멘.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들, 뭐 지금보다 큰 아파트 한 채, 두 채, 세 채, 더 호화로운 생활, 높은 지위와 명예, 학위, 여러분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야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무저갱이에요. 그런 것들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택하세요. 그러한 부귀영화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사라질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손을 놓고 죽어 떠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결코 떠나지 아니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세상 만물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사라집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그 어떤 세상의 가치도 다 사라집니다. 십자가를 안다면, 진짜 십자가를 안다면 내 몸으로 재물 삼겠네, 목숨을 바쳐도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유혹과 위협을 받는 그 모든 우상 숭배와 더러움과 욕됨과 음욕과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 비방, 자랑, 배신 같은 것들, 우리 안에 내재되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관 속에 다 집어넣고 대못을 박아버린 것,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시 꺼냈을 생각을 합니까? 없어요.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것을 꺼낼 수 있다,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무덤 속에 관 속에 넣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부활로 인하여 새롭게 사는 이야기, 예수 십자가에 참여한 자에게 주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 주는, 여러분 세례란 그런 거예요. 본문에 보면 세례의 의미가 나와요. 세례는 뭐냐?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을 하냐면 내 모든 불의와 추악과 죄를 다 예수 십자가에 맡겨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관 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약속하는데 그 또한 얼마나 풍성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4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누구도?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절,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연합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한 것처럼 그의 부활과 그렇게 죽음과 연합한 자는 예수와의 부활과도 연합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7절 보세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8절. 9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10절,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인생 살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3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부활을 맞이한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로, 은혜의 우산 아래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선포합니다. 너희는 은혜 아래 있느니라. 16절,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8절, 의의 종이 되었다. 29절,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른다? 거룩함에 이른다. 22절,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부활한 자, 그에게만 영생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서 이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예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 안에 영생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과 의롭다 하시고 칭해 주심, 그리고 이 영생은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만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자, 내가 아직 살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 사람,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이 약속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자만이 누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언젠가 죽어 없어질 여러분 이 육신의 종이 아니라, 제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에 가끔 표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육신 한번 돌아보세요. 이 육신 연화장에 가면요, 2시간이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종이 아니라 영원하신,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전 너무너무 좋아요. 십자가를 믿으면,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면 나를 괴롭혔던 그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아멘. 비참하게 죄에 끌려다니며 종노릇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이 내 마음의 원함은 있었으나 내가 죄에게 팔려 죄에게 끌려갔던 그 비참한 순간들,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것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 가치에 눈이 돌아가지 않아요. 마음이 가지 않아요. 물질의 가치, 세상 명예와 쾌락과 이런 자존심, 이런 것에 아예 마음이 가지 않아요. 뭘 만나면? 십자가를 만나면, 십자가 앞에 서면 가지 않아요. 마음이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이 비천한 존재, 여러분 날에 장마철에 말라 비틀어진 지렁이만도 못한 이 존재, 내가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마지막 호흡까지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정말 한때는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비참하다, 살만한 가치가 없다, 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 계속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만으로도 네 인생은 충분히 살 가치가 있다.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살아갈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 그분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이유이고 목적이고,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저는 거기서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부활은 새 생명의 확인서예요. 새 생명의 보증서입니다. 새 생명의 합격 통지서예요. 이제 그 보증서를 들고 더 이상 육신에 매이지 말고, 세상 죄에 매이지 말고, 그런 것을, 여러분, 그런 유혹과 위협을 좀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너 같은 것이 뭐라고, 내가 너한테 뭘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여러분, 쳐내고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